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 나온 그날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에게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으므로 태에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네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를 가까울지어다 하나님이 그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애굽에 유고를 가였으니 이는 요셉이 그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려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우리가 큰 테마가 그 장자의 그 대속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가 13장에 딱 보면은 야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교절,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바로 유월절 사건 지키라고 했는데, 그때 먹어야 할 것들이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뭐라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한 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호와의 권능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나온 날이 언제라고요? 아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해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은 이제 부풀은 거죠. 뭔가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조미료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출애굽 사건을 이룬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후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애굽의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여전히 말하는 것은 후대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이 교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강한 손으로 애굽을 인도해야 됐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지킬 것이다, 지키지 마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특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을 대속으로 해라. 그렇지 않냐면 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하라. 속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제 구원했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래서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처음에 모든 그 사람의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7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제 나가서 홍해로 이제 건너가는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블레셋 땅은 굉장히 가까운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래서 어느 길로 인도했어요?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ter를 지나고, 근데 모세가 그 당시에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요셉이 선포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너희가 내 유고를 가져갈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근데 요셉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기 우리 하나님께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곳에서 에담으로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하나님 떠나지 않았더라. 오늘 이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전체에서 핵심으로 잡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처음 것은 구별해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가장 귀한 거,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헌신과 봉사와 수고도 가장, 이 말은 모든 소유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유교병은 바로 뭔가 인간의 손이 가미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누룩이라는 것은 뭐 타락, 악,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게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뢰라는 걸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수를 지키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8절, 10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니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편을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근데 뭐가 우리가 입에 떠나가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말이 자꾸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정복하는 7족속을 몰아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잘 지켜라. 그래야 할 때 네가 형통할 것이고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을 삼으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면 안 돼요. 근데 후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말씀대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여러분 부욕케 되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강하게 선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고 이 출애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 절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어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가까울 기하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명을 바로 집중적으로 가지 못해요. 환경이라는 채널 때문에 이 기가 오면 피해갈까 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땅으로 그냥 가면 바로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 인도하지 않아요. 왜 인도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이게 정말 지름길이 있어. 이 사람이 이걸 안 믿어. 때로는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저 부분만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 떨어질까? 때로는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환경적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정복하고 계속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홍해의 강약길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이게 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것이 19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근데 이 유고에 대해서는 누가 선포했죠? 요셉이 선포했어요. 요셉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하나의 큰 총리가 되면서 그 인생이 이제 그 여정이 마지막에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라. 이것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유고를 가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중요합니다. 따라 입술의 권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는 땅이 있습니다. 신희정 목사님은 건강해서 많은 사람은 집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사명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이 선포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요셉의 유고를 이제 모세가 이것을 메고 가면서 자손들이 메고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증조가 정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지니까 얼마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나갑니다. 옛날에 유명한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에서 이야기했죠. 로버트 킹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광야에 높아진 것은 낮아질 것이요 사막에 그러면서 계속 설교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노예 해방이 될 것이고 그랬더니 얼마 있어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채워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사단은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보세요. 애굽의 강박한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만지셔서 결국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이 선포한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또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낮에는 불기둥을 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인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요 언약을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복은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했던 그 선포의 말씀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인도에 항상 민감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교복을 하나님의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예식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 말씀을 선포할 때 강한 그 애국같이 강팍한 그 지역도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우리의 인생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다면 때가 되면 그뒤 후대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과거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겠사오니 두세 사람 모임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열방비전교회 수요 예배로 많은 영혼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여리 지금은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이제 부흥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법원리의 교회를 세웠사오니 필요한 사택과 환경과 모든 것도 이루시고 자녀들이 후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건강해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부족하옵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 약속을 이루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